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친형이 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예수님 동생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담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퀴즈처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기 친형을 보고 저 사람 미쳤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바로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와, 보세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럴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종이라는 훨씬 더 낮은 칭호를 썼단 말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이 남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리고 이 단어 선택이 왜 그렇게 파격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은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친형제로 살았지만 형의 사명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딱 못 박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180도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야고보가 스스로를 칭했던 바로 그 단어, 종.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쓴 헬라어 원어는 둘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하인이나 직원 정도의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바로 노예예요. slave.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요. 당시 사람들이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렸을 이미지는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보통 배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가리켰거든요. 이들은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냥 배의 부속품, 주인의 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야고보가 바로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당시 편지들의 배경을 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편지들은 주로 율법주의,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뤘다면 야고보가 쓴 편지들은 좀 달랐어요. 당시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던 진짜 적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이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정체성 선언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은 대체 뭘까요? 종에게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두 가지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지상 대윈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건 밖으로 나가는 사명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명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 그대로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으로서 가져야 할 단 한 가지의 태도. 이게 없으면 사명 감당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종에게는 자기 자신의 의지나 권리가 없다는 것. 종이 유일한 목적은 주인의 뜻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이런 건 이제 옆으로 치워두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 이게 종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머리의 질서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아래 남자가 있죠. 이건 지배 구조가 아니라 순종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알겠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주인의 뜻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해요. 종의 기도는 주인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인님, 주인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소원 목록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종의 주파수 조율 시간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함을 내밀라고 해요. 당신의 직함이 뭐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뭘 가졌냐, 이걸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나의 진짜 직함은 하나님의 종, 나의 진짜 스펙은 주님의 소유물. 나를 피하란다면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해질까요? 바로 이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을 때 교만이 싹트죠. 반대로 겸손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주님의 소유물일 뿐이지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정말 가슴을 쿵 치는 말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읽는 한 권의 책이고 살아있는 간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증명하고 있나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요. 과연 여러분의 삶은 오늘 누구를 주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